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9장은요. 그 주제된 내용이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우선 29장을 다 열어주시고요.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누가 쓴 편지지요? 29장 1절을 보세요. 29장 1절 누가 썼죠? 에레미야가 어디에다가 보냈죠?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러니까 포로가 어디로 갔지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장 지금 1절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인데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천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로 지금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딘가에 들어가죠. 모든 백성이니까. 자, 그러니까 포로되어 있는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라는 것은 내 삶에 무언가가 묶인 것이 다 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 29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가 잡혀갔다. 여고니아 왕은 똑같은 여호아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요. 여호아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바로 그 두 번째 왕이에요. 그 왕과 왕후가 잡혀갔고 궁중내시들 또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 지금으로 하면은 나라의 모든 리더와 인재와 전문 기술자들이 다 포로 예루살렘으로 해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상황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2600년 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는 아수,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은 애굽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면은 바다고 3면은 다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BC 605년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걸 1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1차 잡혀갔을 때 그때 맨 처음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과 다니엘이 이때 첫 번째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이제 남유다는 항복을 물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매해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잡혀가고 1차 침공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더니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 보려고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들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두 번째 다시 바벨론에 침공을 하는 거예요. 3년 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2차 바벨론 침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2차 침공에서는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기명, 녹기물, 부사, 불집게 이것이 역사에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또 용사와 공장과 대장장이 이런 좀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2차 때 잡혀가게 됩니다. 2차 침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16년 후에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이 타고 왕궁이 불이 타고 예루살렘의 귀인의 모든 집들이 불타고
성벽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내년이 다 무너뜨림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불지르고 부서뜨리고 요즘도 미사일 폭탄으로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도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6.25 때 피난 갔던 세대들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 불타면서 3차 침공해서 완전히 끝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간 것이 우리가 그냥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무력 침공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다 볼 수 있지요. 강대국이 침공을 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우리가 쭉 읽는데 보면은요, 29장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표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이렇게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완전히 3차에 걸쳐서 거의 한 20년 걸려서 망한 거죠. 해서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써놓고서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거의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 200년 동안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16분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내고 기다리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맥시멈으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이 걸렸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기다렸다라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나는 잘했지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다리는 거에 하나님은 항상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만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만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게 주신 편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놓고 다 전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신방을 오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깨닫고 내가 꿈으로 받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재앙을 만났어. 이스라엘인들도 지금 재앙을 만난 거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다 불살라졌으니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다. 우리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문제가 터진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받을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그리가 하시는가 하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쪽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 쪽으로. 나를 하나님 쪽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큰 재앙을 당했어요.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지금 터졌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첫 번째가 두렵죠.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당하면 과거가 나를 붙잡게 돼요. 반드시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재앙이 없었던 그 지난 날이 얼마나 정말 좋았는가. 과거 생각. 또는 과거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난 거야. 어쨌든 사람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느 만큼 있으면 이 일이 다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지금 바벨론에 걸어서 넉 달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러나 지금 똑같이 이런 생각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희들 참 고생이 너무 많다. 힘을 내라.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를 당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의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이거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네.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똑같아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건 하나님만이 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막 생각하고 과거의 어떤 것을 이유로 잡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그 생각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이 안다. 이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참 샬롬을 주고 참 소망을 주게 함이,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나오는데 행동 강령이 우선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큰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행동 강령에 29장 5절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너희는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결혼들을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적군이에요. 우리나라를 전부 다 불질르고 망하게 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너희가 선지자들, 점쟁이들, 너희가 꾼 꿈에 휘둘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꿈도 많이 꿔요. 여러분, 뭔가 내가 영적으로 눌리면 반드시 이 사단이 꿈으로도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 점쟁이들, 너희가 꾼 꿈에 휘둘리지 마라. 이게 증상이죠. 이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 설명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뭐냐면 너희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애를 키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현실을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죽어도 돌아가고 살아도 돌아가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 있어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 합시다. 또 뭘 하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합시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현실에 정신 차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핑계가 되면 안 돼. 핑계.
이거 똑같이 묶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 나가고 일하고 또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짓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일단 성실하게 사는 것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 망하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회가 나라가 요동을 칠 때가 있어도 전쟁을 만났다든가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기근이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가장 바닥층이에요, 여러분. 하층이 항상 바닥을 치게 돼요. 또 위층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도층이 하는 방법은 이 군중들의 이 분노를 뽑아낼 대상을 항상 찾아줘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양을 만드는 일을 항상 하죠.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스컴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가깝게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일제 때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났습니다. 사회가 막 분노가 끓어오르잖아,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사는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바로 한국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다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2차 대전 때 가미까제라 그래서 한국인을 뽑아다가 자폭시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장 이 분노를 뽑아내는 대상을 만들고 또 누군가가 희생이 되는데 누가 분노의 대상이 되느냐 또 누구를 희생양으로 뽑아내느냐가 사회의 제일 밑바닥층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밑바닥에 1차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적으로 지금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네로 시대요. 나라가 가뭄에 들었잖아요. 이 가뭄에 든 것을 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새 종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를 지키는 신이 화가 나서 가뭄에 들었다. 그 새 종교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대화제를 네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서는 그것은 또는 이 크리스찬들이 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대에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문화에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고 잘못된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라. 자손을 많이 낳아서 너도 결혼하고 너희 자손들도 결혼하고 해서 자손들도 번성시키면서 번성해라. 살아남으라. 우리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썸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 포인트가 달라지면 안 돼요. 이 달라진 포인트로 인하여서 희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미운 시댁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남편이 설령 미워도 아내가 설령 미워도요, 내 자녀들의 엄마고 또 아버지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믿어서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사람이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너희가 꾼 꿈에 휘둘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꿈이 사단도 막 역사하는 점은 물론 사단이 하는 거고 귀신이 하는 거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다음에 꿈, 가장 위험한 게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사단의 장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수를 그냥 믿어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 다니엘이 꿈을 꾸었잖아. 꿈은 하나님의 채널이야. 여기까지만으로 하면서 자기의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꿈은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필드예요. 여러분, 반드시 분별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마지막 때 더군다나 이렇게 이 지금 상태가 포로의 상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꿈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나를 더 자신감 없게 하고 나를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3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하만사에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28가지나 이런 때 저런 때 그런 때 이런 때 막 때가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뭐 안을 때가 있고 누가 버릴 때가 있고 때가 28가지나 나와요. 그런데 그 때도 있고 기한, 이것이 얼마나 가느냐. 내 웃는 기간도 기간이 있어. 우는 것도 우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때와 기간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데 결론이 뭐냐? 11절에 가서 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요, 나쁜 것도 많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울 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죽을 때,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질 때, 잃어버릴 때, 또 폐인 속에 있을 때, 누구하고 막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전쟁할 때, 미워할 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때가 다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나쁜 일도 또 나쁜 기간도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늙는 것도 다 아름다운 때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 책 중에 병상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병이 들어있는데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이 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가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지 않은 일도 다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가? 이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바짝 엎드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신부의 모형인 야곱이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에는 무엇이 오냐면은 야곱을 하나님은 어느 때 이렇게 불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지렁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뱀도 아니에요. 뱀은 그래도 조금 독도 있고 또 무섭기도 할 때도 있고 제법 크기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다. 그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바닥에 밟혔잖아요. 땅바닥에 그냥 밟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기간, 요 기간을 우리가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줄 아는 것, 엎드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맨 처음에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을 하잖아요. 아이성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다시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 방법이 뭐냐면은 포복, 매복 작전이죠. 매복. 땅바닥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길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닥으로 기게 만드실까? 왜 지렁이를 우리에게 만들까? 지렁이로 복역을 시키는, 이거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복역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생활이라는 의미예요.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참된 회개를 시키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해요. 깨달아지지 않아. 회개는 성령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낮아지는 것은 성령은 물과 같아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내가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 죄를 봐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높으면은 성령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고생을 아무리 해도요. 진짜 마음은 안 낮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고생만 많이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생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어도요.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속으로 자존심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생을 조금 해도 바싹 딱 지렁이가 될 줄 아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만 되면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회개하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고 하는 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시킴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지렁이같이 바짝 엎드려라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질 때, 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좌절 중에 있을 때 이런 가운데 이 바닥에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낮아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은 낮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름다운 기간으로서 내가 발견해 이렇게 내면서 이것이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이 디딤돌로 하기 위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12절과 13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베이직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낮아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꼭 해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복되게 벗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포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포로 기간에 특혜가 뭐냐?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또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신다. 이 두 가지가 큰 특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부르짖는 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알지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할 일 다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온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때 온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1순위로 두는 거야. 1순위. 죽기 살기로 예배를 참석하고 죽기 살기로 11조를 내고 여러분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온 마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다 팍 튀어나가 다 놓고 가죠. 다 놓고 갈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일기를 갈 사람은요 이 온 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온 마음이에요. 딴 거 다 하고서 오는 거는 안 돼. 물론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요 포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또 뒤에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자, 그런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 우리는 참 다행이다. 또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포로된 게 없어.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잡혀가지 않고 있었던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기 땅에서 좀 뭐라고 배짱 튀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에게도 곧 뒤쫓아와서 너희들도 똑같이 저주와 수모와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29장 포로에게 쓰는 편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지금 나에게 하나도 묶인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은 다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으킨 그 문제는 너한테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너에게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샬롬을 주고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알려주고 그 소망을 너에게 넣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재앙을 허락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했잖아요. 낮아지는 것, 낮아질 줄 아는 것, 그 다음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렇게 하는 내용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편지로 써서 보냈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자, 이것을 받은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포로가 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엔 어때요? 이런 마음을 들면서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마음으로요?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받아들여져요? 자, 근데 이것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이 포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현지에도 선지자를 일으키셨어. 굳이 저기 멀리 있는 4달 걸려서 저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선지자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현지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현지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일으켰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에레미야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선지자들이 있어.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이 여기 아주 등장해요. 21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3명이 등장하는데 아합, 또 하나는 시드기야,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 가면 스마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제 물론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나중에 보내지만 아직 선지자를 안 일으키셨는데 거기에 지금 선지자가 지금 셋이나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우리 여기 벌써 선지자가 3사람이나 있다고. 그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뭐 갑자기 멀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정말 야단이냐 이렇게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아합, 시드기야, 이거는 아합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 아니고요, 흔한 이름이에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지 포로 중에 있던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거길 잡혀가서 어떻게 얘기냐면 수년 내로 곧 포로 생활이 끝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오래 두시지 않는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곧 끝내주신다 라고 했는데, 대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역대상, 역대 쭉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년, 대세론이 2년이면 끝난다, 대세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편지에 보면요, 29장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70년이 간다고 왔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70년이면요 2세대예요 거의. 웬만한 사람은 못 돌아간다요. 나는 그래도 다시 못 돌아가겠구나.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을 것 같기도 할 거야. 다시는 못 가. 다시는 못 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무리에 있었냐면은 2년
2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2년이면 간다. 이렇게 지금 다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자존심을 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적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또 그렇게 우리가 뻣뻣하게 나와야 이 바벨론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여러분 말돼야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요구하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꺼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쫙 번져가고 있었을 때에 바로 에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거기 가서 너희는 터잡고 살아라.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말 완전히 거꾸로 메시지가 가는 거꾸로 메시지. 자, 이런 메시지가 가고 있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권면을 했으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지. 이걸 받아들이면 되지.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전혀 다른 권면을 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반대잖아요. 하나는 바벨론을 대적하라. 하나는 바벨론의 숲으로 들어라. 또 하나는 70년 걸린다. 하나는 2년 걸린다. 그래도 2년이 대세였지만 수년이면은 이거는 풀어진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쪽에 서번에다가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 교회 지으려고 이제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교회를 한 분이 오시면 지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지는데. 그 다음에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오셔가지고 또 다른 부흥 목사님은 반드시 못 지는다는 거야. 이게 계속 못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만뒀어요. 목사님 모시는 거를. 근데 이게 꼭 엇갈리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할 만큼 이렇게 엇갈려요. 자, 어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이 더 믿음직스럽고 또 유명한 아주 이름이 나 있고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더 신뢰도가 가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신 말씀 더 신뢰가 가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야,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따로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따로 배울 거예요. 자, 배우는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분별의 한 가지가 여기 나와요. 여기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사니까 이걸 다 아니까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여기에 나오는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인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로 들어가서는 여러분도 혹시 헷갈렸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의 편지는 왜 멀리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괴롭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헷갈리잖아요. 자, 근데 거짓 선지자의 이 특징의 하나, 오늘 20절에 한 가지가 나와요. 23절에 보니까요,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분별의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참종, 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이거는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레미야 자체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시켰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는 아예 환관이었잖아요. 에스겔은 또 어땠습니까? 에스겔은
아내를 사역 초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자 뭡니까? 그러면 이 지금 말기와 포로기 이때의 모든 이 하나님의 지금 선행하는 선지자들은 다 싱글 라이프로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이 마지막에도 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모형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움, 욕망, 또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인이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이거를 아주 굉장히 간교하게 강하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쓰러지는 그런 사람 우리가 보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목사님, 다 선교사님, 다 신학자들이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세상이 판단하는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뭐 그거 외에 뭐 우리가 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인데 중요한 거가 이런 음행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웃사내와 가늠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이 거기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걸렸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고로로 잡혀갔어. 이미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진 것을 이사야 40장에는 복역의 때다. 복역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심판의 기간이에요. 너는 감옥 10년, 너는 감옥 15년, 너는 감옥 5년, 또는 감옥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묶이는 거. 병으로 묶이고, 영주권으로 묶이고, 돈으로 묶이고, 가정불화로 묶이고, 자녀로 묶이고, 뭔가 묶이는 거가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때린 거예요. 이미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바로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2년이면 끝나, 3년이면 끝나,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줘야 돼. 이미 법정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걸 가지고서는 잘 될 거야, 뭐 금방 끝날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미 복역해서 이 복역의 기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로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 해결하고 조금 단축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복역의 기간은 대부분이 그냥 다 가더라고요. 가고 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회복이 온전하게, 그리고 정말 놀랍게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되는 신부의 삶으로 되는 그것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이 시작한 걸 가지고서는 말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복역의 때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매를 순이 맞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낮추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기적을 벌떡벌떡 일으켜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이미 왕이 됐을 때, 성전 준비도 다 하고 왕이 됐을 때잖아요. 성전 짓기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린 이후잖아요. 그러고 나서 범죄했을 때 하고 그것을 이제 이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억셉트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속건제는 지내야 돼요. 매는 맞아야지 돼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 복역을 치르죠. 왕위가 전복되고 자기의 친아들이 3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용서가 된다니까. 내가 간절히만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은 치러야 돼.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는 것들은 속건제를 치러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견뎌야 돼. 그러니까 인내도 하지만 견디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레미야가 저기 바빌론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마귀가요 꼭 쫓아요. 그리고 맘먹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쪽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더니 바로 이제 뒷부분에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제사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왜 보냈느냐, 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거짓 인간이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편지를 써서 이 바벨론으로 보내갖고 사람들을 요동시키려고 한다. 혼란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지금 이 에레미야를 좀 벌주라. 이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체에 있는 체게 하는 것, 이것이 너의,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너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서 에레미야가 너무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 거짓 편지를 거꾸로 보낸 그 스마야와 그의 후손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경한가,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짚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붙당겨주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 받을 때 그냥 무조건 축복, 기적, 이상 이런 시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사니까 에레미야 29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을 알고 또 에레미야가 보낸 말이 하나님 말인 것을 믿지요? 우리는 믿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문제는 재앙이 아니요, 바로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복역의 기간을 마친 다음에 나와서 또 죄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죄짓는다. 복역의 기간을 잘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한 번에 빨리 끝나잖아요. 잘 보내야 돼. 그리고 고생만 했다라고, 그리고 참았다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네 마음이 낮아져야 돼. 마음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요,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보에 일면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이것이 에레미야 29장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 일면의 박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은 아니까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복된 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에 간구하시면서 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혀지는 것입니다.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